오늘 함께 오전에 이어서 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절로 41절로 46절 오전에 대독해 주신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주로 좋지 않은 열매, 그 열매 튼튼한 그 나무를 잘라내고 원하는 좋은 열매 맺길 원하는 그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원래 이렇게 접붙이는 원리가 이런데 성경은 반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들포도 같은 우리가 접붙여서 사는 거.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원래는 이 돌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반대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 농사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더 밀착해서 더 많은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은 영육혼이 풍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급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죠.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 동안 어떻게 살 거냐고요. 우리 천국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긴 한데, 그 날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육혼의 풍성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 물질적인 것, 건강, 또 영적인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 하나가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죠. 뭔가 영적인 것은 좀 채워지는데 늘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물질로 찌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럼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늘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삶의 평안의 복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고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알아듣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뭘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돌렸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계속 내 안에 들어오너라, 내 안에 들어오나 끌어당기고, 여러분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 이 끊어지지 않도록 뭔가 연결되는 그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늘 그것을 기억하면 절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요것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전 여기 못 도망가게 꽉 잡고 있을 거고. 이걸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이렇게 쑥 돌려요.
요게 왜 밖으로 못 나가요? 잡고 있으니까 못 나가죠. 예. 자, 요 끝이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배웠는데 멀리 가고 싶어하는 힘, 예, 원심력이죠. 원심력. 예. 원심력은 요 끝이 밖으로 평 날아가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못 나가도록 제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이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은 항상 같은 거죠. 만약에 원심력이 더 세면은 쑥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를 주님 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시고 성령으로 이 육신의 소욕은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절대 못 나가도록 놓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붙어 있고는 싶은데 이 육신의 요구라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늘 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 역사의 이 미혹에 의해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어릴수록 청년일수록 그게 강하죠. 강해. 막 충만했다가도 세상 거 바라보니까 어우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너무 강해.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 근데 조금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도 더 멀어지면 안 되겠다. 더 가면 안 되겠다. 라고 그래 주님과 나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나는 더 나갈 수 없어. 주님 어떤 분이신데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주님 배신하면 안 되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가까이 돌아오죠. 자,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죄가 자꾸 우리를 청구한다는 겁니다. 자꾸 죄가 우리를 청구해요. 주님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꾸 죄가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내 마음의 법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주님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멀리 나가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은혜가 더 강력하게 되면은 더 멀리 안 나가겠죠. 그 은혜가 더 커지면은 또 더 안 나가겠죠.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면은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딱 하나가 되겠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그냥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주님께 붙어 있고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부러 주님 의식하며 살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텐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을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 손을 놓지는 않아요.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등을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등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쳐서 주님은 멀리 떠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멸망입니다.
끝까지 안 되는 멸망이.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제자리, 시선도 항상 나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주님 안 보여요. 돌아서면 항상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항상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간격을 좁히고 또 좁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이 갈등. 지난번에 갈등 말씀드렸죠. 이 갈등. 칡넝쿨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자꾸 감아 올라가요. 요 둘이 만나면은 그냥 엉키고 설키고 난리가 납니다. 풀지도 못해요. 이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누가 우위를 점령하느냐? 칡넝쿨은 빨리 올라가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등나무도 막 질서라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우위를 점령하려고. 위에 올라가면은 막 등나무고 칡나무고 설켜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이걸 갈등이라 갈등.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의 법이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지배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늘 내게 부어지는 것,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감동,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과 나와 사귐, 이것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하루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굉장히 어둠이 막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하루만 주님과 관계가 생각이 멀어져도 어둠이 마음을 확 지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강해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 이미 공부해놓고 다 준비해놓은 그 커리큘럼대로 그냥 강의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담이 없어요.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설교 주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교 내용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게 혼탁해지면요,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실감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면 제일 전 타격을 받는 게 설교예요. 설교. 이걸 해야 되는데 주제까지 떠올랐다가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냥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자리를 떠나서 차라리 머리를 식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할 때 오히려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설교에 집중하니까. 그럴 때는 설교를 딱 준비를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인이 와요. 사인이 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친밀했다가도 어둠이 한번 지배하게 되면은 금방 주님과의 관계가 심해지고 멀어지잖아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성령 충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충만함 유지할 수가 있을까? 예배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다 있고 큐티도 있고 모임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손쉬운데 이렇게 능력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금요일이면 이제 밤늦게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제 방바닥 기도회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같이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또 원고도 이렇게 초안도 작성하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목사나 사모가 청년들이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같이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끝날 쯤에 같이 가거든요. 그럼 이제 잠자는 시간을 놓치니까 이제 금요일날 밤은 토요일날 새벽이 되는 거죠. 이제 늦게 잠이 들면 선잠을 자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금 빨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처음에 입에서 예수님이 안 나와요. 영역이 없어요. 피곤이 찌들리면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불이 너무 무거워. 입으로 예수님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 하면 힘이 생겨요. 입 밖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무겁게 느껴진 이불이 아주 솜털처럼 가벼워요. 확 제끼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온다든지 내 안에서 게으름이 올라온다든지 내 안에서 다른 유혹들이 온다든지 또 많은 잡념들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예수님. 그런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되고 추스리게 돼요, 마음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권세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럼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딱 의식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빨리 벗어나더라 이거죠. 우리 청년들 지금처럼 잘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오늘 PC방 가서 내가 오늘은 딱 한 시간만 놀다 올 거야. 한 시간이 지났어. 그래, 너무 재밌다. 시간 간지도 모르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속에서는 안 되는데 그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 부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와 같은 상황일 때, 청년들은 주로 그런 유혹들이지만 어른들은 또 다른 유혹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방법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어둠이 많이 우리를 지배해서 몰랐구나.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참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요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면 예수님 요 세자가 입 밖에서 안 나와요. 피곤해만 째들어도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속에서 막 웅얼 예수님, 속에서만 예수님 하지 예수님 석자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참 그래서 그래 별거 아니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늘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이 잡지 않아요. 주님이 놔버리시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멸망의 지옥이에요. 그 주님 안에 제일 잘 붙들려 있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 그분을 찾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불러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내가 만나주리라. 만약에 그 줄이 탁 끊어지면, 내가 줄을 끊고 내가 도망가면 나만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나를 내버려 둬버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경이 되면은 마지막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처참한 대가를 치르죠. 그렇게라도 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천국인데 이게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렇게도 마지막 방법을 쓰셨는데 못 돌아오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런 지경에 가지 말고 늘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줬다는 거예요. 내버려줬다. 무섭죠. 그랬더니 그냥 그 끈이 딱 끊어지니까 세상으로 확 튀어나가게 내버려줬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된다, 성화된다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정신, 그 성화라는 그 정신이 없어요. 성화라는 건 사람이 성스러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보고 성경 보니까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스러워지면은 뭐 90%, 99% 이렇게 성스러워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충만할 때는 99.99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더러움에 더러움. 그러니까 사람이 성화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진짜 누가 그러셨는데 예수님 팬티 입었다고? 진짜 예수님 된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얼마나 가냐고요 그게. 사실 감정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기준이 되면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배설물이다. 그냥 원래 진흙이었으니까요. 진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냥 다시 진흙이에요. 너는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배설물이에요. 티끌, 진흙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흙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화를 간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서는 뭔가 성화될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시니까 그만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만약에 주님이 놔버리면 우리가 방금 나열했던 어마어마한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분들 얼마나 말로가 참혹하고 비참하신 분들 많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한때로는 저분 정도면 예수님 같다. 타락하더니 야 흉물이 돼버리죠. 흉물. 무슨 성화입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로 드러나시옵소서. 나를 부정하는 그 능력, 성령여 내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로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괜찮다 그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성화된다가 아니고 나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셔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세예요. 어떤 그 교수님 유튜브에 유명한 강의하고 다니시는데, 물론 그 강의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것을 제가 얻고 많은 교훈을 삼고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과거에 승려였죠. 승려. 중이었단 말이에요. 중. 인생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똑똑하신 분인데 법대생인데 크다니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중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돌을 닦고 또 고행을 하고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 이건 아니구나. 유교의 심취를 해봤어요. 이것도 답이 아니야. 그럼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너무너무 싫고. 왜요? 어둠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거는 원수가 악한 영이 허락을 하지 않겠죠. 반대로 예수 믿는 것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깨부실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요것만 연구하다가 이 법학자니까 법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연구해가지고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죠. 그 법을 발휘해가지고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노방전도는 그날로 사라질 수. 갈수록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강단에서 설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법을 발휘해서 그 통과될 즈음이었잖아요. 정말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생각은 뺏기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됐고 저가 어떻게 됐고 막 나라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되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절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 나라 어떻게 돼? 막 댓글도 다 달고 막 투쟁 막 이런 거. 그걸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할 일 하고 기도하고 물론 소리 높일 거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 것은 해야 되죠. 그 결과에 따라 어두워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할 것은 다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도 내가 나가서 외쳤어도 이렇게 기독교의 힘을 합했어도 결과적으로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선하신 뜻이 있겠지.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그 교수님이 CTS 그날도 기독교를 해방하려고 목사님들을 대적하려고 그러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CTS나 CBS나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반박할 내용들을 연구하느라고 CTS 설교를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CTS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막 메모하면서 뭐 회개하라고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박을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잘 알아서 합법적으로 무너뜨려 버릴까? 그날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목사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반박할 내용을 쓰다가 이 번개가 맞은 것처럼 온몸이 갑자기 틀어지고 마비가 되더니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꼼짝도 못하고 막 거실에서 막 난리가 날려. 이렇게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기독교인, 내가 싫어하는 목사, 예수 막 이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완전히 거기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죠. 지난달에 목사 안수 받았더라고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최악병을 섰다가 정말 그 법 통과되면은 아마 우리 교회도 설립 못했을걸요. 한 10년 전의 사건이니까 10몇 년 전 사건이니까요. 그분이 그 법을 만들어낸 게 진짜 그때는 통과시키려고 막 했을 때니까. 그곳 하나님께서 아니야. 한국 교회는 내가 손 떼지 않았어. 대한민국은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극적으로 확 뒤집어가지고 나라 망하지 않도록 교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핍박에는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곳곳에 강의하러 다니죠. 왜 예수해야 되는가? 근데 그분이 저 놀라운 간증을 두 번째 간증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자기 가슴 속에 뭔가 한 대 명치를 꽝 얻어맞은 것처럼 이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21세기의 한국형
사도 바울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거든요. 21세기 사도 바울이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냐.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냐. 저건 바울이다, 바울. 그런 별명까지 붙어가지고 곳곳에서 강의가 쇄도해가지고 그 인기 있는 강사인데 고백하기를 가슴속에 이 응어리가 안 사라지더라. 응어리.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겪었던 아픔, 상처, 요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참, 제가 보니까 그 유명하신 분도, 그 능력 있는 분도, 그 대단한 지식인도 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 요거 하나에 매국을 못 주더라고요. 영적으로 항상 그것이 자기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혼자 있으면은 그것이 올라오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또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특히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엄청 가난하게 자랐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린 것 같은데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자기는 다 용서하고 교수고 예수 믿고 막 유명한 강사니까 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걸 느낀 겁니다. 요게 남아있던 거죠. 그게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있는 거 있는 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화야 무슨 성화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없어지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은 상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사라지더라고요. 얕은 상처는 얕게 만나면 사라지고 깊은 상처는 깊게 만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기 전까지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그때 그 안에서 막 분노, 분개, 보복심, 이게 남아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아직도 이게 요게 아주 되게 남아있구나. 근데 왜 하나님 그때는 뭐 하고 계셨냐고. 그때 그렇게 내가 힘들고 그때 그렇게 괴로웠을 때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통곡하고. 근데 저도 경험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핀잔하고 뭘 하고 막 겁주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고 끄떡끄떡 하면서 다 들어주시고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때 참 힘들었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다 소리 지르고 울 거 다 울고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울 힘도 없고 자기 자신이 딱 부정되고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딱 드러날 때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감사의 눈물이 또 터져가지고 막 서러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막 행복의 눈물이 터져가지고 또 한참 2차로 한참 울고 나니까 그렇게 이 속에서 막 이 응어리진 거 막 벗어버리고 싶고 막 끌어내고 싶고 막 아이고 막 끄집어내고 없애버리고 싶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딱 그 음성 한마디에 어느새 그것이 다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그것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뭔가 응어리가 있는 분, 그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세요.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알긴 아셨냐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 잘했다. 너 잘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그 어떤 응어리진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치료의 능력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